여러분, 사람이 무엇인 것 같아요? 나는 뭐고 같아요, 나? 사람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찰스 다윈 같은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은 한마디로 그의 정의를 비유자면 사람은 동물이죠. 동물. 또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 철학자는 사람을 버릇없는 어린아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안 들어요, 나이가 먹어도. 인간은 철이 안 들으니까 버릇없는 어린아이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유물론을 주장한 칼 막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주체, 돈 만드는 도구다. 돈을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세 가지 다.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인류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들이 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그걸 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성경은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는가?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성경은 인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렵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흔히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로 얘기하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동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산업사회에서 사람을 취급하는 것처럼 인간이 한 큰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취급되는데 그런 존재도 아니고요.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철들지 아니하는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시편 8편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의 존재,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가, 존귀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나를 찍으셨다.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가치와 존재보다 조금 못 미치는 존재. 영화와 존귀로 나를 관씌워 주셨다. 그렇게 아주 귀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세요.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도 우리는 그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 다른 이론, 생각, 사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한 정의를 내가 받아들이길 좋아해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기대하시던 나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인간은 무엇인가 하면 한결같이 아마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한 인간의 이해를 대부분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윈 진화론에 기초한 인간의 출발은 어떻게 되었죠? 단백질끼리 이렇게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단백질, 여러분이 맨날 먹는 단백질, 단백질 사이에 부딪힘, 충돌이 있고 그 충돌이 어쩌다 보니까 이상하게 뭐가 조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단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만들어졌고 이 세포가 또 분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고등 동물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전제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화학적 요소들의 결합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한 여러 가지 존귀한 가치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물질과 물질의 충돌이나 조합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조하시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양이라 그런 뉘앙스로 듣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생김새처럼 우리가 만들어져서 세상에 보내주었다.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또 연구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자의식,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동물들에게 그런 게 별로 없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인간은 자의식과 이성,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양심적 존재, 이것이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다. 세 번째는 인간은 창의적 존재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참 귀한 일들이, 그렇죠? 해마다 새로운 일들이 늘 새로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핸드폰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막 벽돌만한 핸드폰을 가지고 다녔는데 해마다 핸드폰이 진화가 돼가지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창의력,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네 번째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자기와 비슷한 인격, 다른 대상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삶을 영위하게 되는 사회적 존재가 아니겠는가. 다섯 번째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아무리 세상의 많은 물질과 필요들을 채우고 살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늘 마음이 공허한,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깊은 심성이 인간에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맞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 부합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것보다도 더 아주 원초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고대의 어떤 신이나 아니면 위대한 힘 있는 왕의 대리자로서 세워진 신상을 의미합니다. 신상. 그 신상이 어느 자리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상의 장본인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력,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부여받은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참 귀한 존재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내가 너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의 형상으로. 그러므로 나의 형상인 네가 있는 그 자리는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것이라. 우리 인간의 가치를 아주 높여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래, 성경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그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통치와 지혜와 능력을 대리하는, 그러니까 더 쉽게 거두절미하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온 우주 만물에, 그렇죠? 창조주.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부왕으로 세워진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왕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도 좀 부끄럽죠? 뭐 왕이 뭐 이 모양이야,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귀한 자리를 걷어차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 스스로 만족을 못해요. 나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든 왕, 창조주 왕이고 너는 나의 부왕으로서 나머지 모든 것을 나의 뜻을 따라 다스리고 관리하라.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왕이시여, 난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됩니다. 내가 당신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자리라고 하는 그 질서와 위치를 깨트려 버린 것이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충동과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마음을 도화선을 불을 지른 사람이 있어요. 불을 지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탄. 뱀으로 유장한 사단이 그래 맞아. 네 생각이 옳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한지 아시냐? 만일 그걸 먹게 되면 네가 누구같이 된다고요? 그 하나님같이. 하나님 욕심쟁이야. 그러니까 네가 만일 네 생각대로 먹고 따먹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인간의 죄와 잘못을 자꾸 누구의 탓으로 돌려요? 사단의 탓으로 돌리기 쉬운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먹음직도 보함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거 다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충동과 욕심이죠. 그래서 결코 사단마귀의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왕 후왕으로서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위에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아주 그림을 멋지게 짧은 글로 묘사해 준 성경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12절 9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984페이지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인간을 가르쳐서 오늘 이사야서에는 다르게 표현해요. 물론 여기 인간은 바벨론 왕입니다. 일차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역사 중에 있었던 바벨론 왕을 가르치는 건데요. 이 바벨론 왕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심성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입니다. 밤에 달이 다 별들이 안 보여도 그래도 보이는 별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계명성이에요. 그렇게 빛나는 존재였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거 가지고 나 만족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는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하고 같아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과 같아. 사람의 이렇게 욕심과 교만함이 끝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 지위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높아지겠다고 올라서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는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많은 피조물, 인간의 존재는 사실은 동물을 지은 것과 별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흙은 이미 그 앞에서 다른 동물들을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이 죽고 나면 동물하고 똑같이 다 그저 흙으로 돌아가고 마나요. 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것인데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작정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마치 아침에 아들 계명성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곤두박질 치게 만드죠. 그래서 어디에 처박혔어요? 땅에 처박혔다고요. 오늘 12절 다시 한번 아까 거기 이사야서 12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아주 땅에 찍혀 들어갔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1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땅에 처박힌 정도가 아니고 땅 아래 스올. 히브리 사람들은 세계관은 세 개가 있어요. 하늘이 있고요, 땅 위가 있고 땅 아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땅 아래 세계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스올이라고 불렀고요.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가르쳐서 음부, 지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가장 높은 곳에서 어디에 떨어진 겁니까?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서로에게 한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만족하세요.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리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교만과 욕심이 이 안에 가득 차면 그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곤두박질시켜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박히는 정도가 아니고 땅 아래 스올에. 안타깝게도 땅 속에 스올에 들어간 인간은 어떤 자신의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이 스올에서 사람을 구원할 존재는 그 스올, 땅 아래, 지옥, 죽음과 절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만이 그 지옥에 떨어진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땅에 완전히 처박혀서 자기됨을 잃어버리고 사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다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어떤 몸으로? 그렇게 낮아진 인간의 똑같은 몸을 입고 또 오셨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죠. 우리 주기도문은 그 말씀이 빠졌습니다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다라고 하는 말이 주기도문 가운데 아주 전통적인 주기도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는 안타깝게 빠져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고 어떻게 가셨어요?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수월에 내려가셨어요. 왜? 그렇게 곤두박질쳐 전혀 어떤 생명과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들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음부와 지옥의 권세, 열쇠를 누가 쥐고 계세요? 주님이 쥐고 계세요. 아무도 그 땅 깊은 곳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할 대상이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또 음부와 수월의 열쇠를 지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음부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요,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다 그대로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형상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거나 사망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 누구를 통해서요?
이미 첫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왕의 자리를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보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 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세요?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하면 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이 보여준 왕의 리더십을 생각하기 쉬워요. 세상이 보여주는 왕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은 저희를 임의로 주관해. 백성들이 뜻이 어떻든 상관없이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주관해. 또 저희에게는 권세를 부려요. 권세. 자기에게 있는 자리와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섬기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는 왕 리더십은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권세를 부리고 자기 임의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다스리는 데 있어요. 그 다스림의 구체적인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섬김이죠. 섬김을 통해서 왕이 되어야 돼요. 우리 형제들 많이 계신데 형제들에서 왕으로 군림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섬기셔야 됩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리더십은 우리 성경에 보이는 리더십과 다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기를 기대하신다. 다시 한번 좀 그런 의미에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노릇하실 분입니다. 어떤 왕 노릇이요? 섬김의 왕 노릇. 큰 소리치는 왕 노릇이 아니고 뭐 하는 왕 노릇이요? 섬김과 사랑과 진리와 은혜에 있어서 왕 노릇. 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왕이다. 뭐에 있어서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섬김에 있어서 나는 왕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나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우시기를 기대하십니다.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가?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리더십이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곳에 끼쳐나가도록 그렇게 왕으로 나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요, 섬김의 왕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 노릇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으로 왕 노릇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왕은 명령하면 끝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명령해야 돼요. 죄와 또 자기 욕심의 이기심의 노예가 아니고요. 그런 왕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 슬픔과 절망과 고난의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기쁨을 선포해. 풍악을 울려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세우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선포해야죠. 자신을 위해서, 자기 주변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라고 선포해야 되죠. 왜요? 나는 뭐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력을 내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양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아요. 저 넓은 태평양 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져 봐야 뭐 있는 듯 없는 듯 존재 자체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대양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방울이긴 하지만 동시에 무한한 의미를 솟구쳐 올리는 샘이 될 수 있다. 무한한 의미를 솟구쳐 올 수 있는 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 보잘것없는 미미한 티끌과 같은 대양의 물 한 방울 같이 그렇게 취급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과 의미와 가능성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샘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자의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셨던 자의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뭐죠?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부왕이에요. 부왕.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왕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내 가정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다락방 목장 모임을 모이는데 목장 안에서도 그 다스림이, 리더십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온 세상 만물 전체가 다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곳곳마다 일어나는 그날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명 늘 새롭게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침의 아들 누구예요? 계명성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신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해요? 많이 못 미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귀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고 그런 자리에 세워졌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과 충동에 매여 살고 그럴 수 없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왕으로, 부왕으로 내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과 통치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사람,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고백하며 선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또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 땅 밑 깊은 수월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이 땅에 주님 오셔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함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와 화해의 명령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슬픔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왕으로서 기쁨을 선포하며 희락을 선포하며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